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에, 말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말할까 쉽지 않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속담에 아는 게 병이다 했지요. 세상에는 알면 알수록 병이 되는 게 있고요. 그러나 또 속담에 아는 게 약이라 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의 이런 특징,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는 존재적 속성으로 말하면은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2부 예배 드리고 곧바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성찬식도 있고 해서 예, 성경 공부는 달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넘어갈 수 없어서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 교환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교환은 교환대로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교환에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요, 존재적 속성으로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자란 말의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십니까? 절대자. 우리가 많이 쓰죠. 한자로는 어떤 한자를 쓰느냐? 끊을 절에 상대 대자를 씁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왜 절대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절대자란 그 의미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홀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상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인데도 자꾸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동양의 음양오행설 있죠. 음이 있으면 그 반대로 양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양극단의 두 가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서양의 이 음양오행설과 비슷한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의 관점에서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요. 이 이 육체, 악한 육체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식이나 금행이나 금욕이나 수행, 고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체를 학대하면 이 악한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 악한 육체에 갇혀 있던 선한 영혼이 힘을 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보면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육체가 처음부터 악했던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진 육체에 악한 구석은 있어요. 그러나 육체에
그 자체가 전부 다 악한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육체가 근본적으로 악한 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육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에게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신 가운데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틀린 말입니다. 선한 신만이 참 신이고 악한 신은요 신이 아니라 신이라 쏘기는 가짜들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말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라 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요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얼마나 이렇게 오염이 됐는지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 많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왕은 마귀인 줄 알지만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다스리고 지옥도 다스립니다. 지옥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벌 받는 곳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과 악행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벌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절대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야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있다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아프리카 물가가 싸니까 또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다이아몬드 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 다이아몬드니까 꽤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단 말입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큐비시 어떻게 다시 또 뭐 아프리카 여행 가가지고 바꿔올 거예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 믿어왔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게 참 종교가 아니고 참신이 아니라면은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절대자, 예, 세상에 그 누구와 상대가 없는 맞짱 뜰 수 없는 존재가 없는 오직 홀로 위대하신 절대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늘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덕적 속성으로 말하면 선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의 반대말? 악이라 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정도가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나서 어떤 정도로 가름해서 야 선하다 선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 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그 마징가 제트에 보면 그 아수라 백작 혹은 아수라 남작이 나오죠. 근데 남자 여자가 한 몸에 있어.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면 하나님 안에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악의 그림자도 없고 오직 선만 있습니다. 그러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절대자, 오직 혼자. 그래서 거기에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며요. 그럼 도대체 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은요, 음악의 천사장 루시엘이 있었는데 음악을 통해 가지고요. 점점 자만에 빠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셔 가지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사장의 영광을 빼앗기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그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타락해서 그 타락함으로 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악의 관점이 이런 겁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회는 안다. 예수 믿진 않아도요. 아주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악에 빠졌다 하지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착하게 사는데 무슨 죄악에 빠졌습니까? 하지만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는 혹 죄가 부족하다 할지 몰라도 그죠? 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 죄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세상이 저주받았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만 세상의 어떤 그 비참한 상황 또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악이 생겼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은요. 전적으로 마귀와 인간들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 선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악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악할지라도 예, 선하거나 악하거나 가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더불어 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살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구하려고 아들까지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아들을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양자 삼아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과 고난, 환란을 통해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요, 그저 복, 그저 평안, 그저 형통 이런 것만 구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곤란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면, 그죠? 악의 그림자도 없이 정말 선하고 선하시되 선 그 자체라면 심지어 악한 사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찌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대로 되시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대로 되어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속성으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중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 곳으로 달려가고 내일 모르고 문제가 터질 일에 손대지만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인간이나 마귀는 과거와 현재는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 구원과 성공과 행복이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처럼 그렇게 전제하진 못해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잖아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제하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이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를 덧입어서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중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도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도 죄 지을 수 있나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도 죽을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요,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자기 부정이에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 사람인데, 만약에 경찰이 도둑질을 했다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이상 경찰이 아닌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사람인데, 경찰이 도둑질을 해? 그럼 경찰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 영원히 죽지 않고 선이라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을 관장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비롯해서
장님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그죠? 몸에 어떤 혈루병 그 어떤 병도 안진병이도 다 고치는 그런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마귀를 내쫓으시고 악령들을 제압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 죽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을 관장하시고 죄를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건 사고가 터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질문들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논조로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저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집니까? 예? 그렇게 질문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해답을 찾는 하나님에게 해결책을 찾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의문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요. 질문의 의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 거의 죽어가는, 아니 죽고 나면 그게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상황은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암에 걸려도요. 암에 걸려도 아직 죽기 전에는요. 희망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죽고 나면은요. 야 이제 끝이다 하고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더불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최악의 처지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부족해요. 모자라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최악의 처지는요. 뭐가 부족하되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없을 무에서 없을 유를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지 않게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나 건강이나 경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틀렸다. 다 끝이다.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닌 줄 알고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도 다시 살리시리라.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다시 있게 하시리라. 믿고 믿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은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핵심적인 요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로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윤리로 선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능력으로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귀가 반란을 일으키고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생기고요. 저주받은 세상,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 중에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변해서 친구가 되고 원수가 변해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제 우리의 머리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라보면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희망을 보게 되고 걱정, 근심이 감사와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요. 주변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